이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친구가 배낭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서로 대화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템포를 맞춰가면서 걷기도 하고, 어떤 외진 산길을 한참 오른 후에 쉬지 않고 오르다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젠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고 두 친구가 앉아서 길바닥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숲풀 가운데서 뭐가 번쩍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한 친구가 가더니 막 숲풀을 헤집었습니다. 뭐였지? 반짝인 게 뭐지? 딱 보니까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금덩어리를 주워다가 친구한테 말합니다. 여보게, 이것 좀 보게나. 그것을 본 친구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 금 아닌가? 우리 횡재했구려. 갑자기 친구가 순식간에 표정이 좀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라고 말하지 말게. 이거 내가 주운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 드세요? 당연히 두 사람은 어색해졌겠죠. 어색하게 조금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란한 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산적 같은 사람들이 자기 둘을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 보아하니 이 금덩어리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혹 저 두 사람이 가져갔나 막 열심히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쩌나? 저 산적에 붙잡히면 우리의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네. 막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우리라고 말하지 말게. 그 금덩어리는 자네께 아닌가? 라고 말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그죠? 둘이 같이 여행했는데 막상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은 거죠.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같은 것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걷고 있습니까? 누구와? 그 길은 행복한가요? 그 길은 안전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 첫걸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첫걸음, 첫발 참 중요합니다.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첫발은 두 걸음, 세 걸음이 되죠. 첫 걸음을 내딛고 처음 선택을 해놓고 바로 돌이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름 첫 스타트, 첫 선택을 할 때는 나름 고민 많이 했고 신중했기 때문에 한 발을 내딛고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방금 해왔던 어떤 생각과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내린 결정인데. 그리고 막 밀어붙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하고 한 발짝을 내딛고 돌이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발, 두 발 가면 옆에서는 꼭 나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거 잘했어.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사실은 내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뱉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와 어색한 말 하기 싫으니 그냥 잘했다고 말하는 걸 수도 있죠. 옆에서 그래도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자 나는 판단력이 더 흐려지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옆에서 그렇게 부추기면 좀 방해를 받는 거죠. 또 많이 가버리면, 선택한 길로 많이 가다 보면 돌이키자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돌이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 길을 계속 가면서도 행복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게 맞나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니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아깝기 때문이죠. 이것을 오늘 시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이 점층되는 의미를 좀 저희가 알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나쁜 사람들. 그 다음 표현들이 다릅니다. 악인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있는 곳에 서 있지 말아라. 머무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더 큰 뜻으로는 그들의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아라, 앉아있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점점 그들과 더 가까이, 그들과 더 오래 그 나쁜 자리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한 걸음일 때 돌이키고 두 걸음일 때 돌이키면 좋습니다. 근데 점점 나쁜 길을, 유익하지 않은 길을 더 많이, 더 깊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나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잘못된 길을 처음부터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려서 지내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없죠. 당연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행복한 길일 거라고 생각해서 갑니다. 이거 좋을 거야. 이것을 내가 바라는 삶일 거야. 이거 하면 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지, 그 길이 잘못된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동행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괜찮은 남자고 괜찮은 여자지, 괜찮은 벗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지, 처음부터 나쁜 사람, 이 사람이 나쁜 놈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분명 없습니다. 또 어느 인생의 부분에서는 조금 쉽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성공하고 싶고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죠. 어느 부분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갖다 보면 사람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바른 길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욕심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급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너무 쉽게 이 사람을 믿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남의 얘기를 믿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이 길은 괜찮은 길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요. 내 옆 사람이 자기 뱃속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인지, 심지어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덩이 발견해 놓고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내 옆에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에는 되는 일이 하나 없죠. 다 딴 주머니, 딴 뱃속을 챙기고 있는 사람 옆에 있다가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다 보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이 잘못됐느니, 저 사람이 잘못했느니 남 탓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리 없고 그 많은 시간, 흘려보낸 시간이 돌아오는 법도 없지요. 바른 선택은 어디까지나 내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의 말씀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기 복 있는 사람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없으시죠? 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싶지요. 복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뭘까요? 복 있는 사람,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이 그래도 조금씩 술술 잘 풀려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근사한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낸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럽고 즐거우면 그래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삶이면 참 재밌다, 행복하다, 만족한다, 이런 사람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에 결과가 맺혀지니 보람 있죠. 이런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악인을 따르지 않을 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신약에 있는 여러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율법을 말한다기보단, 아니면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법과 같은 법을 말하는 율법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바른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주시는 아주 귀한 가르침의 어떤 큰 개념으로 이 율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지켜 순종하면 복받는 말씀, 이것이 율법입니다. 오직 이 율법을 즐거워해서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 복받은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이 성경 말씀 정말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요즘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죠? 왜 찾아다니나요? 맛있어서요? 맛있으면 뭐하죠? 그냥 저절로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맛난 거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죠. 이렇게 새로운 맛이 있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맛이, 막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죠. 맛난 거 먹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볼 때 막 즐거우시나요? 막 입꼬리가 올라가세요? 여러분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모처럼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영화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미술 전시도 볼 수 있죠. 운동도 하고. 모처럼 생긴 이 꿀같은 여가 시간에 성경을 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분 계신가요? 물론 항상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이 정말 나한테는 즐거움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나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하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즐거워하나? 이미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누군가에 가르치는 것이 이미 책임이 돼버린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은 이미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 일에 쓰고 있지만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나? 한 절 한 절을 읽으며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돌아봤을 때 조금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하루에 성경을 2-3시간씩 읽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성경 펴서 읽고, 지금은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저녁 7시부터 11시 반까지 다른 곳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쉬는 시간마다도 성경을 읽고, 또 저희 때는 연교시가 있어서 1교시 전에 연교시 전에 제가 미션스쿨이어서 연교시 전에 학생들이 드리는 자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와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모아놓고 5명, 6명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 그 자리에도 빠짐없이 나아가서 성경 말씀이 알고 싶으니까 갔고, 그럼 학교에 한 6시 반까지 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어떨 때는 주말에도 성경을 읽으면 부모님은 아마 속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입시 공부는 안 하고 성경책만 보고 있으니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알고 싶어서 매달렸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화상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모처럼 제가 그 말씀 공부를 하다가 청년들에게 티를 낸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뒤통수를 툭 맞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이렇게 읽은 거죠. 근데 그 시편 말씀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열심히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었는데 한동안 너무나 잊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시편 119편 147, 148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떠서 나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교 앞 근처에서 대학 선교회 형제들하고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때 새벽 5시마다 일어났습니다. 5시 일어나면 뭐 했을까요? 잠이 깨야 되니까 가방을 싸고 학교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5시 좀 넘어서 도착해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어떨 때는 여름 같을 때는 해가 이미 떠 있으면 학교 캠퍼스 잔디밭 벤치 이런 데 나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어떨 때는 소리 높여서 찬양도 부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에서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내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대학생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즐거움, 그런 간절함, 그런 소망, 그런 것이 내게는 지금 식은 것이 아닌가 반성하며, 또 하나님께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을 설교를 준비하며 가졌습니다.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하페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즐거워한다는 말은 온통 마음이 그 한 곳에 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말씀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시금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기울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한다, 오늘 말씀에 묵상한다라고 번역한 에흐게라는 히브리어는 소가 반추동물이 되새김하는 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되새김질한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되새김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꿀꺽 삼킨 거를 다시금 꺼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또 먹는 거죠. 완전히 잘게 씹어서 완전히 내게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반추동물이 하는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만일 사람이
사람에게 되새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납득이 안 되겠지만 거기서 파생된 뜻은 뭐냐면 사람이 입을 중얼중얼 한다. 이게 또 에흐게라는 히브리어에 담긴 뜻입니다. 입을 중얼중얼 한다. 즉 어떤 생각을, 어떤 내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것이 묵상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아까 읽은 시편 119편에도 나와 있는데 묵상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조용한 소리로 읊조린다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읊조린다, 작게. 즉 성경 말씀을 읊조린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두 가지로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잘 발달한 시대가 아니죠. 동물의 가죽에다가 말씀들을 적어 놓거나 아니면 은덩어리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은박을 만들죠.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 넣어서 그것들을 손목이나 아니면 미간에 끈으로 묶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나면 그것을 펴서 읽어보는 거죠. 성경 말씀을 중얼중얼 입으로 되뇌이는 것. 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말씀을 다시금 내 입으로 꺼내서 되뇌이는 것, 읊조리는 것.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을 제가 듣고 있는데 또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마음에 가득한 말씀들이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곱씹어지고 또 곱씹어지고 또 내게 흡수되어서 내 것이 또 되고 하는 이런 것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소가 되뇌이듯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삼은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그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서 터올라서 또 내 기도로,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으로, 권면으로 내 입에 담길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담긴 것대로 산다고 하죠. 1등만 해야지 라는 이런 성공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칩니다. 인생 뭐 없어,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이런 허무주의가 마음에 가득하면 그 삶도 바르지 않겠죠.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야 할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받은 사람,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한 사람,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받은 나무 중에 복받은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아무리 물이 적은 지역이라고 해도 물을 대는 건 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연간 강수량이 600mm도 안 되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마른 땅입니다. 그런 땅에 시내가 흐른다. 또 연중 마르지 않은 시내가 흐른다. 근데 그 시내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건 나무 중에서 아주 복받은 나무죠. 그 시내에 뿌리를 쫙 뻗고 언제든지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 나무. 그 나무가 당연히 잎이 마를 일이 있을까요? 그 가지는 늘 연하겠죠. 생기가 넘치고 때를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으니 완전 생명수죠. 이 시내는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뿌리가 깊게 내려진다면, 그 마음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무엇이 악한 길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에 그 삶의 뿌리를 내린 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 원수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나를 가르쳐준 스승보다도 때로는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들 수 있고,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산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 그의 생각은 바르고 그의 마음은 굳고 그가 하는 모든 수고하는 일에 때가 되면 다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떤가요? 4절과 6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6절에 보니 악인의 길은 망할 거다. 악인은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가 뭔가요? 알맹이는 없죠. 껍데기입니다. 속빈 사람, 속빈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악인은 그렇다. 악인은 바람에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왜요?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그의 삶에는 하나 없습니다. 당연히 악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낭비합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모든 시간, 내 젊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하나 나를 끌고 다녀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죠. 시편 1편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이 의인과 악인이 매우 분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형통함, 악인은 망한다. 이 둘은 절대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의인과 악인을 매우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이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형통하거나 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요만큼만 주세요. 이만큼 할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흥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 앞에는 흥정이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든지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흥정이 있을 수 없죠. 영어 속담에 쐐기풀은 꽉 잡아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쐐기풀 아세요? 쐐기풀은 보통 여름에 꽃이 피는데요, 이 쐐기풀은 한참 꽃이 필 때면 이 가지와 이 잎새에 연한 가시가 막 돋아납니다. 연한 가시인데 이 쐐기풀의 가시는 살짝 스치면 상처가 납니다. 살짝 스치면, 살짝 만지면 따끔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를 꽉 잡으면 상처가 안 나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생기는 겁니다. 쐐기풀은 꽉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잡아야 합니다. 대충 잡으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엔 죄책감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데 말씀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 지키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오히려 율법과 같은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꽉 붙잡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착 붙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복을 주는 말씀이고 형통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잇대어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말씀에 꽉 붙잡힌 삶, 꽉 붙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진정 복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대하다, 말씀 따라봤자 뭐 아무것도 없던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혹 우리의 삶에 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되는 일 하나 없다고 느껴진다면, 나는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꽉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내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런 복된 삶,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그 의인의 길에, 생명의 길에 앉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면, 세상 가치관과 함께 혼돈하며 혼란스럽게 살았다며, 주님, 이제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일, 복받은 삶, 놀라운 간증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 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허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